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사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음악이 늘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김추 장로님이 락을 걸어놓고 본인도 잃어버리셨대. 그래서 지금 이거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직접 오시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기계음이 나오시더라도 좀 조용하게 이렇게 들어놓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이사야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가운데 남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한 그때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면 우시야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지나는 요때 대략 한 60년 정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요때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는 유다의 역사가 꺾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미 북쪽에서는 이 시점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고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면 남유다도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특별히 히스기야 때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물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은 일으켰고 다시 한번 나라는 일으켰지만 그 시점으로 해서 유다가 급격하게 몰락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여기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60년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유다의 죄악 가운데 돌이킬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베풀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자의 그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그 첫 번째 운을 뜨면서 여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시면 15절까지 유다의 죄악이 어떤 것인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이때 북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강한 나라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 심판하신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추를 잘못 낀 나라. 처음부터 어떤 단추를 잘못 꼈느냐?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여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9개 왕조 19명이 흘러가는 200년 동안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어떤 죄악을 졌길래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셨는가? 남유다는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남유다의 우상 숭배도 3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기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지탱하다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보다 100년이 지난 300년 동안 나라가 이어지다가 멸망했는데, 이 300년 동안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순종하지 못한 우상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지 못했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서를 조금 읽으셔야 남유다가 이런 우상을 섬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여기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령이죠. 1절부터 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여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산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당.
푸른 나무, 푸른 감람나무 아래 높은 산 낮은 그 봉우리 아래서 드렸던 거, 뭐 같지는 않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성황당 같은 거, 이렇게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서 푸른 감람나무 안에서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여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에서 그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그런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너희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 더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여기 택하신 곳, 여기 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것은 중앙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성막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것 같으면 성막, 중앙성소, 그리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높은 산에서 낮은 산에서 푸른 감람나무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버리지 못했던 것,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도 끊임없이 버리지 못했던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은 베델의 산당,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행위였지만, 남유다가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버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앙성소 성막과 성전에서만 제사하라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유다 백성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은 산당에서 자기 멋대로 제사하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여기 이 어긴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금은 성막 시대는 아니죠. 지금 이사야 말씀 때는 성막과 성전에서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가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거 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 백성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는 이 백성들. 그러면서도 이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함부로 했느냐,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함부로 했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함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며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재물들은 마당만 밟는 헛된 재물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재물들이 마당만 밟는 헛된 재물이며, 여기 더 나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거 무거운 짐만 될 뿐이고 마담만 밟는 헛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나가 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산당에서 버젓이 제사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제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행위는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우리가 어색하고 또 습관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나를 버린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이고 마당만 밟는 헛된 재물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행위가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역사 속의 이사야서의 한 토막이지만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될 내가 헛된 제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무거운 근심의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익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겠지만 한 가지 여기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듣지 않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겠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는 두 가지 의미하죠. 첫째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죽음과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드린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죄가 가득할 때,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할 때,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제사 받지 않겠다.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물론 그 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여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내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힘쓰고 소원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 죄를 씻으며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선후배 간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부흥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 부서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 유치부, 소년부, 우리 귀한 교육부 자녀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새 가족들 한우진, 이지선, 김성호,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삶이 헛된 재물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 눈을 아버지 하나님여 가리고 내 귀를 아버지 막고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손에 우리의 아버지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있다면 그때 우리의 죄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자녀들, 고등부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정상적인 신앙생활들 또 예배생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귀한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귀한 교육부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청년 부서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부서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허리와 같은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전히 확진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나오는 것이 또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버지 시간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재물을 드리든지 헛된 재물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거운 재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중등부, 고등부 자녀들, 또 청년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육부 자녀들 전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자녀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양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섬기고 또 신방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새가족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과 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제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하나님 끊임없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열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하루들, 수술받고 치료를 기다리는 하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